네, 오늘 설교는 저와 우리 박현희 목사님이 반씩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부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박현희 목사님께서 먼저 우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 나와서 먼저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실 담임 목사님 굉장히 무거운 짐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설교 자리가 항상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본 예배에 이 설교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사실은 어느 교회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목사에게는 굉장히 꿈만 같은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다. 제가 늘 제 주변의 동료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제 마음에 제가 이런 목사님을 또 언제 만나보나 싶을 만큼 늘 감사하며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때, 그리고 우리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한 후에,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혹은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부들, 또 청년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는 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새로운 그 환경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를 소개하며 복음으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디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도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디도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사역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끔찍히 생각했습니다. 디도와 함께함이, 또 디도와 동행함이 그의 사역에 좋은 영향을 주었기에 그는 이 디도를 신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로부터 참 아들이다, 또 나의 동무다, 나의 동역자다, 교회의 사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참말로 그를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시작선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뚜렷한 주관 없이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는 군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주변 색깔에 자연이 물들기 마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 또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곤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행실 또한 악해지기 마련이고 또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행실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 어둡고 악한 곳에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 믿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고 이 남유다의 4대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이 남유다를 치리한 그런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사밧 그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두려워하여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행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바알신과 또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앞잡이와 같은 그런 이방 나라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산당들과 이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악한 길로 행하고 애써 제거했던 그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 삼은 아합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근주자적 금묵저흑 결국 악인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목숨까지 잃을 뻔한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악인과 동행하는 것은 중독과도 같습니다.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쉽게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단호히 정리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는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뒤숭숭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용하다고 하는 모든 점쟁이와 또 무당들, 술객들, 술사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은 어떤 꿈인지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그 술사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점쟁이들과 술사들, 술객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술객들, 무당들, 술사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휩쓸려 가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자신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왕 앞에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의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의 기도한 일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과의 동행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악인과의 동행은 유혹의 길로 나아가지만 믿음의 친구들과의 동행은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친구들의 믿음으로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많이 찾아온 인파들로 인해서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든 그때에 어떤 친구들이 자신의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발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자 그들이 천장을 뚫어서 예수님을 자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끌어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어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인하여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무엇보다 이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함께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동역자, 그런 친구가 되어서 나의 믿음으로 또 나의 신앙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인 디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나 또한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은 잊지 않고 이 디도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도와 같은 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상 해오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또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욥이 고통 중에도 한탄하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도 동행하시며 그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유혹이 때 하나님 앞에 코란도의 신앙을 고수한 요셉이 형통의 길을 걷게 되고,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던 다윗이 그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욥이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은혜의 삶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학기 새 출발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경계하고 멀리하며 이 바울과 디도,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의의 길, 올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서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 학기, 또 새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후배들, 믿음의 선생님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행이라는 말, 참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말의 뜻이 같이 길을 간다, 또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언제나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좋은 그런 예로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녹, 또한 노아, 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동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과의 동행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살아갈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이 멈추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동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은요, 지나친 욕심과 또 시기, 질투,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만 다른 일을 밀쳐내고 또는 누군가 위에 자꾸만 군림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해야 할 사람들과 동행하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기근으로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을 위해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이제 고린도에 보내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시작이었고 또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자원하여서 최선을 다해 구제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와 또 다른 두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귀한 일에 고린도 교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와 그의 동역자 두 사람에 대해서 19절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자, 헬라어로 시네크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길동무 또는 여행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여행 가고 싶은데 또 몸이 안 돼서 여행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다들 이렇게 예전에 또 좋은 여행의 추억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여행 중에 경험하신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너무나 참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언제셨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행의 동행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저께 부부싸움하고 나서 내일 부부여행 간다고 그러면 그 여행이 무슨 기대가 되고 또 즐겁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한번 보라면서 내일 한번 같이 이분과 여행을 떠난다면 네,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과 내일 여행 간다면 너무 기쁘고 즐거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인생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행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길에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 되고 길동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대전동문교회라는 커다란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함께 나아가는 동행자요 길동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의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신앙의 그 길에 길동무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남은 신앙 여정 가운데 좋은 동행자를 만나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같은 마음, 같은 소원을 지닌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요. 17절에도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원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더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그들이 견디고 이겨내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궁핍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을 돕기 위한 간절한 또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디도 또한 이런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의 열정을 동일하게 함께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결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방향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소원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동행은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행은 목표가 같고 목적지가 같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동행은 서로를 칭찬하는 동행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는 동행자.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23절 말씀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디도와 함께 가는 형제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하면 칭찬을, 부족할 때는 격려를, 실패했을 때는 위로를. 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하면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네, 잘하면, 부족할 때는, 실패했을 때는, 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옆에 성도들이 잘했을 때는 아낌없는 칭찬, 때로는 부족할 때는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격려를,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힘내세요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실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수하고 실패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과나 실적보다 화목함과 하나됨이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올림픽 경기 무슨 프로리그 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1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경찰이나 무슨 법원 같은 사법기관도 아니에요. 법과 규칙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 외롭고 힘들 때, 때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그 짐이 무겁고 지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은 동문교회 보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동문교회 보석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오늘 제가 행복합니다. 별로 안 행복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진심으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내 신앙생활에 언제나 기쁨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일로 함께하는 동행자. 오늘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전하고 또 물질적인 헌신을 요청해야 하는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일을 맡고 고린도 교회로 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디도는 그 맡은 사명을 120% 아주 잘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주의 일에, 은혜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은 멀리하고 그 일은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 저녁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자리만 채우고 앉아만 있어도 정말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할 때도 그냥 옆에 서서 말로만 거들어줘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돈 버는 일로 또 인간적인 친목 관계로 누군가 우리가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주의 일에, 은혜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며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일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오늘 청소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아름다운 동행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나는 지금 누군가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동행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조금 멀어져 있었던 친구들, 좀 멀어져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면 다시 내가 먼저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동무들, 여행 동반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복된 동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올 한 해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